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의 여섯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유브라다의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노임을 받습니다. 이 천사들은 어떤 특정한 날,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전체 인구가 약 80억 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면 약 27억 명입니다. 27억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죽이는 방법은 바로 마병대 혹은 기병대에 의한 것입니다. 기병대는 말을 탄 군사들로서 고대 세계의 최강의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일반 보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기동성을 가졌기 때문에 기병대에 의한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몽골군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세계 최고의 기병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병대는 그 숫자가 2만만이라고 했습니다. 2만만이라는 것은 당시의 숫자 기록법으로 쉽게 말하면 숫자를 곱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만의 만을 곱한 숫자는 2억입니다. 기병대 수가 2억이라는 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지만 전 세계 현역 군인의 수를 다 합쳐도 3천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 세계 인구가 2억 명에서 3억 명 사이로 추측이 되는데 기병대만 2억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휩쓸고도 남을 숫자입니다. 인간의 힘을 훨씬 초월하는 강력한 기병대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병대는 보통의 기병대와는 전혀 다른 기병대입니다. 일반적인 기병들은 말을 타긴 했지만 그 가진 무기는 칼과 활과 창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기병들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무기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탄 사람들은 불빛이 나는 혹은 불이 타고 있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은데 그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화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말을 탄 사람이 있는데 말과 그 사람 전체가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병대가 세상을 휩쓸면서 사람들을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이는데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기병대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분명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전쟁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의 전쟁들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선과 악의 구도가 어떻게 보이든지 전쟁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병대가 인간의 힘을 초월한 훨씬 강력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무기가 불과 유황과 연기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현재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 무기들을 통한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전쟁 무기는 다이너마이트의 발명과 함께 빠르게 발전해서 오늘날 핵폭탄과 수소폭탄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각 나라들이 보유한 핵무기는 약 12,000개로 이것은 지구 전체를 여러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양입니다. 이 중 러시아가 약 5,0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국도 4,0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된 지금 세계 3차 대전에 대한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만약 어느 때에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다면 이 엄청난 양의 핵무기들은 반드시 사용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을 핵무기로 끝을 냈다면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은 핵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무기가 떨어지면 전 세계는 불과 유황과 연기로 뒤덮이게 될 것이며 그 년 월 일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즉 27억 명 혹은 그 이상이 죽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반드시 세계 3차 대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진 일임은 분명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든지 결과적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전 지구적인 재앙이 닥쳐오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재앙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3분의 1은 죽임을 당하지만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은 3분의 2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였고 반대로 더욱더 우상을 숭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계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당황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서 이 일들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